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정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구약의 내용들을 계속 인용하면서 이제 새 언약의 그 관점에서 해석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담겨 있는 모든 구약의 인용을 사도들의 성경 해석이라는 내용으로 저희 그 개혁 복음주의에서 출판해 놓은 게 있으니까 8,000원이거든요. 지금 10개 있더라고요. 잔고가 뒤에 갖다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이 말을 보면은 12사도가 서서 이제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12사도들이 서 있는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이제 이 방언하는 현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는 바로 그 내용이 되겠어요. 이 일종의 그 설교인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사역자들이 다 같이 중간에 서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청중들이 설교를 듣는 그런 그림처럼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개역개정에서 이제 이 유대인의 시간들을 말하는데 항상 6을 더하면 됩니다. 제3시 그러면 이제 6 더하면 오전 9시가 돼요. 그래서 이건 9시고요. 오늘 18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보면은 부어주리니, 이 단어와 함께 예언할 것이요. 이것이 이제 요엘서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온 건데요. 요엘서를 보면 그 훗날에 또는 마지막 날에,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메시아가 오시면 있을 일들을 한꺼번에 다 적어버려요. 다 한꺼번에 적어버리지만 이제 그 신약에 오면 언제나 이 한꺼번에 적힌 내용 중에서 이제 그 영을 부으시는 것을 먼저 시작을 하고, 재림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것은 다 재림 때 발생되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신약 시대를 한꺼번에 봐요. 한꺼번에. 그래서 훗날이라고 그래요. 훗날에, 그런데 그 훗날은 언제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 뜻이고요.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 사도들이 성경을 바르게 성령 안에서 해주기 전까지는 구약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종말까지 어떤 그 인류 역사의 끝까지 탁 발생할 줄로 안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기간이 있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 훗날에 대한 것이 이제 여기서 보면 베드로는 말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앞에 보면 말세, 여기 보면 엔타이스, 에스카탈로지, 종말론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그런 에스카타이스, 이거 마지막 복수형입니다. 헤메이라이스, 이게 날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세라는 말은 마지막의 날들이란 뜻입니다. 정확하게 이게 원어로 그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의 날들, 마지막 날들에. 근데 이 마지막 날들은 구약에서 볼 때는 훗날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볼 때는 이 마지막 날들이 메시아가 오신 이후 인류 역사를 마감하는 시대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러나 신약에서 볼 때는 이 말세는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인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이제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죠. 이 동일한 엔타이스, 에스카타이스, 헤메라이스,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여 있는데 디모데 3장 1절, 동일한 단어가 쓰입니다. 디모데전 3장 1절 넘기세요. 여기 보면 요것도 동일하게 쓰입니다. 타이스, 엔타이스, 에스카타이스, 헤메라이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마지막 마무리할 때까지.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지금 말세가 이미 말세는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말세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말세의 끝은 뭐냐면 마지막 날 단수를 쓰고 있어요. 단수는 말세의 마지막 날. 그것은 이제 큰 무서운 심판의 날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세는 지금 이 디모데후서도 그렇고 야고보서도 그렇고 베드로서도 그렇고 다 그 당시에부터 말세인데 지금 말세인데 이 말세의 특징은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보내신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같은 패턴의 그런 모습인데 이것이 점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울수록 점점 심해지는 것이죠. 점점 심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5장 3절도 보면은 이 말세에 같은 말이에요. 마지막 날들. 여기서도 베드로후서에 보면 먼저 이것을 할지니 말세에, 이것은 베드로가 지금 먼 훗날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말세가 왔는데 지금 조롱하는 자들이 많다. 이게 그래서 강림하는 약식이 어딨냐. 그래서 이 말세에, 그래서 말세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러한 그 어떤 그 에스카타이스 날들, 헤메라이스 이러한 단어를 쓰는 것도 있지만 또 이제 그 에이지, 그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써서 마지막 시대라는 단어를 써서 동일한 개념을 이 말세 개념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역 개정을 보면은 이제 섞어서 번역을 해버렸는데 사실 이건 원어로 보면 이제 날들, 마지막 날들, 그 다음에 마지막 세대의 들어옴,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미 하여튼 제가 지금 원어로 에스카타이스 헤메라이스는 지금 디모데후서, 야고보서 5장 3절, 베드로전서 3장 3절 등 정확하게 그 원어로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엘서를 보면은 모든 육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요엘서에서는 이 모든 육체를 지금 베드로는 이 요엘서에서 뭐 모든 만민에게 영을 부어준다, 성령을 부어준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요엘서에서는 이제 훗날이 되면 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에게 주의 영을 부어 주실 것이다. 근데 베드로는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요엘서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바로 모든 육체에 지금 성령 임하셨다. 그래서 문맥에서 볼 때는 이 모든 육체는 자녀, 젊은이, 늙은이, 남종 및 여종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전체가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부어준다. 성령을 부어준다. 그리고 성령을 부음을 받으면 이제 예언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언하리다. 여기 보면 부어주다는 엔케오라고 되어 있는데 엔케오, 흘러넘치다, 차고 넘치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철철 넘치는 기름처럼. 그래서 이 부어주다는 개념은 시편 같은 데 보면은 이런 게 부어준다는 개념이에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이 기름은 전부 이제 성령과 연결된 그러한 개념인데요.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지금 보면 여기 수염에 흘러서 막 그냥 옷깃까지 막 흘러 넘치는 그런 기름이 부어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 그 요엘의 내용에서 같이 보면 또 뭐가 보이냐면 성령의 강림 사건은 하나님 나라 임재와 맞물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32장 같은 데 보면은 이 예언이거든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지금 다 이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거든요.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거든요.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 열매 화평이고 공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인데 하나님 나라가 바로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는 현상과 맞물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성령 강림과 함께 사도행전 2장 사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영적으로 임하였고 이제 그 영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완전한 그러한 이제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제 완성이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그 강해했는데요. 이런 이사야서에 대한 강해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현상으로 보지 못하는 신학자들이 엄청 많아요. 전부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예수님 재림으로 연결시켜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2장 사건 이런 것들은 전혀 이 구약에 있는 예언서와 이 연결시키지 못하는데, 지금 보면 베드로의 설교는 당장 요엘서를 바로 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그런 예언인 듯 하면서도 모든 만민, 모든 육체, 정확하게 우리들까지 연결되는 전 세계에 대한 복음과 함께 전 세계를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부으시는 그러한 연결이 되거든요. 또한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이 다 같은 내용이에요. 다 같은 내용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을 부어주는 사건, 부어주리니, 그러면 시내가 흐르고 이게 뭐 물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7장 이래 되면 보면 목마른 자에게 물 주는 사건들이 그냥 뭐 넘치죠. 7장 같은 데 보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죠. 여기 보면 요한복음 7장.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근데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이다. 이 성령이. 근데 언제 성령을 부어 주시는가? 영광을 받으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 이제 성령 강림으로 그들에게 부어 주시는데, 그 부어 주심이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걸 만약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4,000년 동안 기다려왔던 오직 하나님만 계셨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간헐적으로, 성령께서도 간헐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런데 이 4,000년 동안 또 하나님의 그 아들은 여호와의 천사로 등장하시면서 아직 이 구체화시키지 못한다고.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모든 구약의 내용이 뭐냐면 영화로운 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날, 천국이 임하는 날,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는 날, 너무나 환상적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날, 그 날은 메시아가 오는 날. 근데 메시아가 왔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메시아가 온 사건에 대해서 지금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교인들이 구약 신학을 갖고 있어요. 구약 신앙. 예수님이 온 거 별로 의미가 없어 그들에게는. 그리고 다 성경도 그따위로 해석해요. 뭐 하나님께 잘해라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재산이 많아질 것이다. 항상 이 땅에 속한 것에 대한 탐욕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신앙화시키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죄를 짓던 뭐 남에게 뭐 무슨 죄 악한 일을 하던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잘 살게 하는 것 같고, 건강 주시고 돈 많이 버는 것 같고, 명예 주시고 권력 주시고 또 높은 그런 어떤 그런 학력들을 갖게 하면 전부 다 하나님 복이라면서 간증 집회하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동안 기다려왔던 목적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오시면 이루어질 내용들이 이사야서 같은데 너무너무 엄청난 이러한 묘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쁨, 평강, 즐거움, 공의, 정의. 근데 이 일들을 주님 재림 때 다 완성되겠지만 현재 이미 뭐라고 돼 있어요? 에스카타이스, 헤메라이스, 지금 마지막 날들이 이미 진행된 지 벌써 2000년 됐단 말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이제 마지막 날들이라면 카운트가 계속 되고 있는 거죠. 날마다 카운트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날들이 지금 벌써 2000년을 지나왔는데 지금 이 날들은 어떠한 날들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하는 날들이에요. 그렇지, 이걸 못 누리면 예수님의 오심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우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이 언제 오는지 압니까? 최고의 기쁨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이길 때 와요. 내 속에 나를 부담스럽게 하고 나를 언제나 죄로 끌고 가던 나. 미움에 한번 빠지면요, 미움에 허덕거리는 거는요, 내가 아무리 맛있는 거 있고 아무리 돈 많아도 아무 쓸모 없어요. 질투에 빠진 여자들은요, 그 밤새 한잠도 못 잡니다. 화가 나서. 근데 이 질투가 기르면 한 몇 개월 가요. 그러면 그게 정신병이 돼요. 그 사람이 무슨 미모이면 뭐이며 돈이 있으면 뭐하며 남자가 권력 잡으면 뭐합니까? 스스로 지옥에 있는 것인데. 여러분이 자기가 자기를 이겨서
이 미움을 극복해내고 또 이 남자 같은 경우는 음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벌써 20세에도 음란하던데 계속 바람 피면서 50, 60대까지도 교회 다니고 앉아있는데 여전히 음란한 사람들, 이거는 지금 자기가 나중에 이제 위선자가 되든지 아니면 패배하는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든지,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겨낼 때의 그 보람 같은 것들은 보통 기쁨이 아니거든요. 자기를 이기는 게 엄청 큰 기쁨인데, 자기를 이기는 건 당연히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한 하나님 나라와 지금 이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가 오시면 다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그걸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못 누리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의식하는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많이 보이지 않는다.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 허다하게 뭔 말이지 이게? 정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내 앞에 지금 영광의 그리스도,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2장은 정확하게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영광이 이른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만이 그분의 몸과 우리의 몸이, 이게 성령 안에서 성만찬이 상징하는 모든 것들 연합이 거기 걸려 있거든요. 믿음으로 연합하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으시고, 연결되면 성령으로 그 머리에서,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그 기름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 몸에서부터 모든 지체들에게 이 기름,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바로 그분을 의식하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의식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아직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멋대로 또 이 부활 승천하신 영광의 예수를 내 멋대로 이미지네이션하는 게 인간이거든. 성경 없으면 또 이 바른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지 멋대로 또 상상해서 엉뚱한 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만들어요. 인간은 우상 공장입니다. 성경 보지 않으면 그냥 계속 우상만 만들어요. 지 멋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블리컬 띵킹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렇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언제나 이거예요.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신 성령 강림 이후에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어마어마한 축복이, 읽기만 해도 벌써 신나잖아요. 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어떻게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강력한 환희가 가득 찬, 우리 예수님은 성령이 무한하게 계신 분으로서 그분으로부터 주의 영이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 말씀 하나, 이는 뭐라고 돼 있어?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한량없이 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바로 우리 메시아예요. 근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성령이 무한하게 계세요. 무한하게. 야,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경우 내가 오늘 아침인가 어저께 좀 들어봤는데 정말 이건 싸구려도 보통 싸구려가 아니에요. 그런 돌대가리에게 말같이 인간 성경의 무지의 그 극치를 달리는데요. 얼마나 성경을 안 읽으면 교회 다니다 신천지에 빠지는지. 참 이렇게 교회가 전혀 베이직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삼위일체도 하나 안 가르친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도 가르쳐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놈은 그냥 무슨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고 나서 예수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무슨 예수가 되고 무슨 그 자기도 그러면서 영을 받았기 때문에 보혜사고 뭐 헛소리 막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만 보혜사인가? 그러면 영 받은 사람 다 보혜사, 우리 다 보혜사야지. 논리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그냥 이건 다 이단적인 전형적인 그 어떤 그 신인 합일설에 그 이제 그 이 무당 들린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귀신 들린 거하고 그런 동일한 현상으로 이 성경을 풀어가는데 거기에 그냥 많이 듣던 것 같으니까 지네 사상하고 비슷하니까 염라대왕 옥한상제 생각나는 사람들이니까 죽으면 귀신 된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뭐 이런 어떤 이단들의 가르치면 하여튼 싸구려에 그냥 아무 권능도 없고 어미도 없고 얼마나 요새 그냥 기독교가 천박한지 몰라요. 천박해. 무슨 성령 주민이 뭐니 춤만 추고 앉아있어요. 뭐 장풍을 불고 앉아있질 않나.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너무해요. 왜 그래 됐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엄중함과 어마어마한 귀중함들
정상적인 바른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의식이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은 정확하게 그리스도께서 영을 부으시는 것을 언급합니다. 디도서 3장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그렇죠? 그의 성령을, 그 성령을, 그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풍성히 부어주사.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요엘이 말한 성령의 부으심은 그 현상이 매우 뚜렷해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처음 임할 때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성령 부어 주심의 현상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사도행전 2장의 동일한 내용의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성령의 부으심이 보이는 자명한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세례를 베풉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즉 유대인들에게만 성령 강림이 오는 줄 알았더니 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서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이 정경이 완성된 후로부터는 성경으로부터 예언하는 것, 성경을 바르게 풀어주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즉 성령께서 성경으로부터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생명과 회개와 구원과 성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 이것이 이제 성경 전체가 알려주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는 것. 죄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죄로부터의 구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죄로부터의 구원이, 죄로부터 구원받으면 여러분들이 죄의 권능을 이기면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이름 말할 수 없는 만족이에요. 그 순교당하는 거요? 뭐 그 기쁨이에요. 영광이에요. 영원한 영광.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셔서 다스리시는 시대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잘 연구한 것처럼 already not yet,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이미 성령은 오셨고 성령은 그리고 다시는 떠나지 않으세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새 창조예요. 새 창조.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게 지금 미가서 4장 1절 5절 그 시편 2장 그 내용하고 거의 똑같은데요. 끝날에, 요거 이제 아까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 날들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끝날에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 뜻이에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이건 저 여호와의 전에 사는 이 시온이죠. 하늘의 시온 산이 되는 것이죠. 우리 연결되면서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근데 이제 이러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얼레든 낮의 개념을 보면 이 전체 다 이제 항상 예수님의 재림으로뿐이 연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한계가 있는 거죠. 구약 설교를 못하는 거지. 구약 설교만 했다면 예수님의 재림밖에 못하고 아니면 도덕밖에 못하고. 그러나 이러한 성경 사도들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는지를 따라서 하다 보면은 바로 정상적으로 지금 베드로부터가 구약의 선지자들 내용을 이미 그 당시에 이미 발생한 사건으로 보면서 이제 주의 재림까지 통틀어 보는 그 구조를 정확히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민수기 11장에도 보면은 그 모세 때도 보면은 이 성령에 대한 일종의 패턴을 보여주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모세 너에게 성령이 임했지만 70명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도 너와 함께 너를 도와서 일을 할 것이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제 민수기 11장을 보면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즉 모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정확하게 영이 임하시자 뭐라 돼 있어요? 바로 예언한다. 예언한다.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예언이란 말은 성령께서 하시게 하는 말을 따라서 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가짜 예언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았는데 지멋대로 하는 것이 가짜 예언자들이에요.
레위기 예레미야 23장 보면은 이 가짜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꿈에 말할 때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해요. 가짜들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할 그들은 몽둥이도 다 때려버릴 것이다. 이렇게. 근데 이 예언이란 말은 그래서 이 프로퍼시 어떤 미래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지만 다른 예언,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전하여 주신 그대로 말한다. 예언이란 단어의 시초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비라는 뜻인데, 저기 나비라는 원어인데요. 아론이 너의 나비가 될 것이다 그래요. 즉 모세가 나는 말이 어눌한 자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자꾸 나는 하나님 저 잘못 시키신 거예요. 전 그냥 당신 말씀 전하는 거 나 말이 어눌해서 못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너에게 나비가 있다. 즉 너의 예언자가 있다. 너의 예언자 아론이 있다. 그게 예언이란 단어의 시작이에요. 즉 나는 너에게 말을 줄 것이고 너는 내가 백성에게 주는 말을 아론에게 하면 아론이 너의 예언자로서 말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언이란 말에 가장 어떻게 정확한 말이라면 대언하는 것, 즉 내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이 단에 서서 성경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약에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면 이것이 대언이 되면서 그가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는 그래서 이 대언하는 것이 예언이기 때문에 목사는 곧 예언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점쳐주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모세가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른 데로 이게 이 성령께서 여기 지금 모이지 않은 70명 외에도 엘단 메닷에게 지금 갑자기 이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진중에서 예언하니까 한 손이 달려서 모세에게 그걸 일릅니다. 여기 이 엘닷과 메닷이 지금 딴 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며, 이제 모세가 뭐라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요 정확하게 모세의 모든 바람, 이것은 곧 요엘서의 바람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바람이고 우리 예수님의 바람이에요. 곧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그러면서 계속 천국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이 많고 용서가 많고 거룩하여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인지, 그것도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인 것을 입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소수랄지라도 그들이 가는 곳에 서서히 놀라운 변화들이 생겨나요. 이들 때문에 어둠이 왔다가 무너뜨리질 못해요. 어둠이 10만 개가 왔는데, 10만 명의 어둠이 왔는데 단 한 사람의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빛이 그만큼 센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셔서 너무 꼼꼼하니까 불이 꺼졌어? 그런 말 있어요? 없잖아요. 너무 꼼꼼하니까 전등이 나갔어? 그런 거 없어요. 아무리 꼼꼼해도 전등 켜면 약간의 불빛만 있어도 거기는 절대 안 꺼집니다. 우리가 그 빛이에요, 빛. 그런 마음 가지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할 건 죽음밖에 없는데 죽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초기에 성령 강림 때는 성령을 받은 자가 모두 방언을 할 수 있때는 주 30년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주 52년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제3차 여행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냅니다. 그때 고린도 전서가 쓰인 때는 주 57년이에요. 그렇다면 고린도 전서의 배경은 성령 강림이 있은 후 약 27년이 지난 때입니다. 이때는 성령을 받은 자들이 다 방언 또는 예언을 나타내지 않아요. 다 이 과거 초기에는 지금 성령 받은 사람마다 다 방언했고요. 예언도 바로 그 직세했는데 이제 그 현상이 성령을 다 받았어도 이제 방언과 예언이 없어져요. 그리고 대신에 은사로 바뀌어요. 그 중에 일부만 성령의 은사들로 방언과 예언이 나타나요. 그걸 보면 고린도전 1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셨다. 네, 그 12장 보니까 고린도죠.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이나 다 사도에게느냐 다 선자에게느냐.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은사, gifts of the Holy Spirit. 그래서 다 방언하지 않고 일부, 다 능력 행하지 않고 일부, 다 예언하지 않고 일부. 그리고 나서 일단은 이 고린도전 14장에 보면 공예배 때 이들이 질서 있게 움직여요. 방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통역하는 사람이 있고,
그 통역 내용은 뭐예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해석과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들, 우리는 넉넉히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들, 우리의 양심이 성령에 의해서 온전해졌다는 그런 사실들, 위대한 내용들을 가르치면서 새 언약의 어마어마한 시대가 도래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지. 결국 메시아가 오셨고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한 엄청난 유익이 주의 백성들에게 나타난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러한 말세 기간 중에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믿고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을 말하며 구원을 미리 확증받을 것을 권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다. 한편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 꿈을 꾸리라는 말씀은 구약시대에 이러한 특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곤 했는데 이제 말세 때 성령께서 오신 이후로는 모든 만민이 여자나 남자나 아이나 어린이나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주의 영으로 차고 넘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즉 새언약 시대는 모든 사람이 영광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연합함으로 성령의 모든 역사와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22절부터 보면은 시간 관계상 제가 바로 할게요. 2장 22절 베드로의 설교로 바로 건너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 많은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갈릴리와 유대 땅에 베푸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으로서 행하신 기적들 역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으로 지금 베드로는 간주하고 있어요.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신기합니다. 2장 23절 같은 경우는 너무 깊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각 사람에 대한 죄와 선에 대한 책임은 보상과 책임은 그대로 또 연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정론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분의 뜻을 이루어간다 할 때 인간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우리가 불순종하든 순종하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순종한 자들에게는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있어요. 신기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져요. 이것이 우리는 인간의 이 머리나 논리는 풀 수 없는 것들이, 즉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이 책임은 맞물려 있어요. 근데 그 책임을 초월하여서 완벽하게 이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이 완전한 지혜 가운데 있는 능력이. 여기도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예수께서. 근데 이들은 뭐예요? 지금 악을 행하잖아요. 근데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 오히려 무한한 선을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역사적으로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집중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다윗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합니다. 25절 다윗이 예수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항상 내 앞에 계신 주, 바로 이 다윗이 주라고 부른 그분이 바로 이 예수의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 바로 예수님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구약에서 그러므로 지금 그 이사야 같은데 주의 거룩한 자라고 한 분은 신약의 해석에 의하면 바로 예수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도록 하셨느니라. 이 시편 16편 보면은 그 16편 볼게요. 지금 이제 이 다윗의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지금 다윗이 말한 걸 가지고 설명한 거잖아요. 25절부터 28절까지. 근데 그 원본을 보면 시편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기 주는 이제 내 주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바로 자기의 허리에서 날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또 여호와 주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주로 그렇게 그는 보고 있어요. 29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 그는 선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왕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즉 다윗의 위를 잇는 영원한 왕, 죽지 않는 왕,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 바로 부활하는 왕이죠. 부활하신 대지상, 부활하신 선지자, 바로 다윗의 그 뒤를 잇는 영원한 왕, 멜기세덱의 뒤를 잇는 영원한 대제사장, 모세의 뒤를 잇는 영원한 그 선지자,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리로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은 다윗,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 왕, 그가 친히 예언한 내용인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이 무엇이에요? 성령 강림으로 인한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즉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그리고 120명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 이 엄청난 초자연적인 현상들, 바로 이것을 너희들이 보는 것 같이 너희가 보고 듣는 이러한 현상을 나타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길. 이게 얼마나 명확한 얘기입니까? 주께서, 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나의 메시아, 내 뒤를 잇는 그 왕, 나의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즉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원수로, 네 원수는 내 주예요.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시편 110편의 1절의 내용이에요. 주가 다스림이 내 우편에 앉아 다스릴지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다스릴지니라.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리고 그 우편에 앉아있으면서 어떻게 다스리는가?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부어주시면서 다스리세요. 그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여기 보면 110편 보세요. 110편, 시편 110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가 누구예요? 바로 자기의 허리에서 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그의 권능을 주시죠. 심판의 권능 주시고 모든 권세를 이 아들에게 다 주십니다. 그 아들은 원수들 중에 이제 그 권능으로 다스리죠. 그리고 그 주의 권능의 날, 즉 성령으로 주의 다스림이 나타난 날들, 그때는 이 성령의 시대 가운데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3절에 보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여러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데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새벽 이슬 같은 이 샘솟는 듯한 끝없는 그런 힘. 저도 목회를 하지만요, 목회하시는 분들 또 앞으로 여기 목회자들 뭐 앞으로 후보들 많으신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목회의 힘은 사람들에게서 얻으려고 하면 실패해요. 절대 사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의 힘은 죽으나 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매어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성령의 힘에 의해서 계속 새벽 이슬 같은 이 힘이 샘솟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는 이 성령은 지혜와 맞물려 있고요, 오래 참음과 맞물려 있고요, 그리고 이 마귀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기도의 능력들과 맞물려 있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디들도 마찬가지. 왜 나한테는 이게 소도원들에게 열매가 없을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이들에게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힘을, 나는 이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위로받으면 기쁘죠. 좋지요. 그렇지만 이걸 배척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의존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그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그 밑에 나머지 내용들 전부 다 비슷한 내용이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내용들이 이 110편에 다 담겨 있어요.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원어로 보면 주와 그리스도, 여기 보면 퀴리온, 아우톤, 그를 주와 카이, 크리스톤,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가 인데 이 에포이 에센 요 단어가 중요해요. 요 단어는 뭐냐면 만드셨다, 되게 하셨다. 그래서 되게 하셨다는 게 개역개정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예수 하나님께서 호세오스께서 에포이에 센 그를 아우톤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셨다, 임명하셨다, 되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기 주는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창조주로서 주라기보다 모든 새 인류의 대표이며 모든 만물의 머리신 둘째 아담으로서, 그리고 성령으로 새로워진 새로운 세대의 완성된 마지막 아담으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바를 다 이루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셔 세우신 만물의 머리로서의 주, 즉 천지를 다스리는 주를 의미합니다. 아담은 주로 지음받았지만 반역으로 인해 그 지위를 놓쳤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으로서 그 지위를 되찾으시고 완성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뜻은 빌립보서 2장의 내용하고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시고요, 사람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때 지극히 높인 분은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실 존재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높일 필요 없어요. 바로 사람이신 그 인성 속에서의 예수예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이 하나의 신격이신 말이에요. 신격. 그래서 아버지로 대표되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굉장히 깊습니다. 깊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아들은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신성으로서는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한 하나님 안에 계시지만 그가 사람이 되신 다음부터는 그는 바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데 바로 그 위격 안에서 영원하신 위격과 그가 사람이 되시면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그 사람 자체가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예수는 곧 나사렛 예수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어떤 존재를 아담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무슨 어떤 신성이 들어가서 예수가 된 것이 아니라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사람이라는 사람 전체를, 영혼과 그 몸을 통째로 취하시면서, 취했다는 것은 어나들 어떤 퍼슨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람이 되시면서 또는 자기를 만드시면서, 굉장히 깊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라는 사람을 만드시면서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라는 분은 너무 무한하시고 너무 영원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그래서 이제 3,000명이 회심하게 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설교는 언제나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신앙에 있거나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것을 찔러줄 수 있어야 돼요. 찔르면 둘 중에 효과가 하나 나타나요. 가버리든지 화딱 지나서. 그렇죠. 감히 목사가 내가 무슨 죄를 질 수 있는 거지 뭐 나를 찔렀어 설교를 통해서. 저는 오해받은 적 되게 많아요. 저 정말로 주님께서 하시지만 누구를 개인적으로 두고 설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꼭 보면 전화를 해서 목사님 기분이 되게 나빠. 왜 설교로 나를 치셨습니까? 그래. 제가 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여기 동일한 거죠.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회개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회개하면 되지.
가지고 당신이 뭐길래 내 죄를 설교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치셨어? 난 치지도 않았는데. 그런 전화를 여기서도 받은 적이 있고요. 미국에서 종종 받았어요. 저는 이제 돈 꾸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났더니 토요일 날 한 분이 전화를 하셨더라고. 제가 돈 꾼 거 누가 고질렀습니까? 내가 돈 꿔서 돈 안 갚으셨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 지가 찔려가지고. 그러면 회개하고 토하면 되잖아. 근데 그걸 설교로 자기를 쳤대는 거예요. 앞으로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꼭 개인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설교가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 모릅니다.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가 정상적으로 된 거예요. 즉 찔린 거예요. 찔리면 주님께서 들려주신 거예요. 그때 회개하면 이 사람은 믿음이 도약하지만 이때 회개하지 못하면 죄를 부둥켜 안고 정상적인 교회나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 가운데 계속 거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먹고 사는 거야 문제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그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죠. 우리가 어찌할꼬? 이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라는 것은 가던 길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던 길로 완전히 180도로 돌리는 겁니다. 회개는 180도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던 방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으로 향하여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향하여 오는데 신구약 전체가 항상 그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가장 필요한 존재가 누구냐면 여자의 그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거든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권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패역한 세대와 함께 흘러가고 이 패역한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같이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그러므로 패역한 세대에서 회개한 자들만이 노아의 방주에 탄 것처럼 패역한 세대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는 전도로 알리는 것이고, 또 이 배에 탄 사람들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구원의 방주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권면하는 것이. 여기 보면 이제 성령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 영어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도레안, 여기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기오, 이 거룩한 하기오, 이 거룩한 뜻이에요. 푸뉴마토스, 이게 성령의 선물. 여기 단수로 돼 있을 때는 성령 그분을 말합니다. 이 단수와 이 복수를 구별하지 못하니까 이게 지금 그 번역하면서 번역을 구별해 놓지 않았거든요. 이 복수일 때는 성령의 은사고요. 성령의 은사들, 즉 은사로서의 gifts, 그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은 많으니 복수를 하면 되겠어요. 성령의 은사들이고요. 성령의 은사, the gift of the Holy Spirit은 성령 그분 자신이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예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라는 단어를 할 때 우리는 이게 복수인지 단수인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일반 번역에는 아직까지도 구별을 못하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 원어에서 볼 때는 이게 정확하게 나오면서 단수일 때는 성령 그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이제 성령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겠죠. 보면 그 은사들을 나눠줘요. 이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구성하면 여러분에겐 반드시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즉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그 무슨 이상한 것들이 아니고,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곧 교회의 유익이 되는 면들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은사들이에요.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것. 그래서 권면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실족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만 말하면 기분이 좋아져. 이 사람은 지금 권면의 은사가,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권면의 은사, 성령의 은사들이 많은데, 이 성령의 은사는 시대마다 바뀔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은 또 사라지기도 하고 또 새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성령의 은사는 꼭 성경에 기록된 것만 리스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는 그 당시에 있는 성령의 은사들을 기록한 거고, 그러나 거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없어지는 것도 있고 생기는 것도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4장 같은 데 나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다루겠지만 여기서 말고 이제 고린도전서 토요일날 강론을 통해서
근데 그 보면 지금 보면 이제 뭐 AI 시대가 들어오고 뭐 로봇 시대가 들어올 때 이제 교회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지 이런데 지혜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쪽에 전문이 되면서 하나님 말씀과 접목되면서 그러면 그에게 주어지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에서 교회를 도울 수가 있어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자신의 재능, 탤런트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 재능이라는 것에 성령께서 또한 함께 하셔서 그 재능이 교회를 돕게 되면 이 재능이 곧 the gifts of the Holy Spirit으로 바뀌어요. 성령의 은사로 바뀝니다. 그러나 또 재능이 없어도 그냥 교회를 잘 다니고 복음의 은혜를 많이 받았더니 자기에게 없었던 것이 생기면서 이게 성령께서 나에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나는 교회에 내가 이걸만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게 있을 때는 그걸 살리시면 돼요. 구제 같은 경우도 성령의 은사예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성령의 은사예요. 돈 많이 버면 하나님 난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 돈 버는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돈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로 돈이 주어진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교회에 바쳐서 마음껏 재물적인 것으로 쓸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 그쪽 은사로 주시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이단들을 딱 보면 보여요. 저거 이단이구나. 신천지가 들어오면 다른 사람 하나도 못 보는데 저거 이상해. 냄새가 이상해. 그 사람 몰래 저한테 전화를 해요. 저기 지금 들어온 사람 조금 이상해요. 정말 은사예요. 은사예요. 그럼 정확히 보면 맞아요. 성령께서 그러한 이 분별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셔요. 또 어떤 분들은 보면 또 하여튼 많아요. 하여튼 그래서 성령의 이 은사,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님 전체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 보면은 회심한 영혼들이 힘쓰는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과 교제하는 것. 여기서 되게 중요해요. 가르침을 받고 교제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가르침을 받지 않고 교제하면 바벨론이 됩니다. 바벨론 당파가 돼요. 이 바벨론 당파의 특징은 지역끼리 모여요. 즉 골고루 사귀질 못하고 나랑 성격 맞는 사람, 지위가 비슷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꾸 만나면 교회는 당이 져요. 당. 이거는 말씀과 복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하나님 안에서의 친교가 아니에요. 요한 1서에 보면은 우리의 친교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므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므로 말미암아 서로 교제케 되는 것이 이 그리스도와의 교제 사귐이 없는 사귐은 그냥 정치에 정치. 동창회.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불안해요. 꼭 모이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거 그게 좋은 현상 아니에요. 모이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면 자기네들끼리 모이는데 벌써 배탈을 해버려요. 더 이상 사랑하지도 않고. 이건 자기네들은 모르지만 이건 하나의 당이에요. 당.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옛사람의 역사예요. 자기 스스로를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당을 만드는 사람들이 저를 꼭 끌고 가려고 그래요. 자기 힘 만들려고. 저는 자꾸 멀어집니다. 그러면 거꾸로 멀어져요. 오히려 보이지 않고 조용한 사람들, 그럼 전 다 다가가요. 왜? 자기 힘을 만들려는 사람이 아니거든. 교회 앞으로의 성패는 지도자를 누굴 세우느냐가 엄청난 성패가 될 것이에요. 특히 장로. 앞으로 안수 집사 세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무게인데 저도 이 인간인지라 인간의 어떤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무진장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뭐 저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면 더 마음이 쓸리는데 이러한 이 공의와 정의, 정확한 공평 이런 것들이 놓치면 교회는 그 다음 세대에 어려워져요. 항상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속에서 성경대로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안수 집사는 이래야 되고 장로는 이래야 되고 그럼 그 기준에 따라 정확히 밀고 나가면 되는 것이지 내 사람이니 저 사람이니 뭐 누구 편이니 이랬으면 벌써 끝나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셔야 돼. 그러니까 이 교육 안 받고서 무슨 교회의 직분 맡은 사람들 나중에 보면 꼭 문제인 게 왜? 이게 배운 대로 하지 않거든. 지 생각대로 하거든. 지 생각대로. 그러니까 싸움하자는 거지. 신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성장하죠. 믿는 사람이 함께하며 모든 것을 나누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이 목요일 날까지도 이렇게 모이니까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분들인데요. 지금 이 사도행전도 지금 매 목요일마다 지금 1시간 반씩 하고 있어요.
12번 하면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그건 작은 양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그 어마어마한 양을 목요일 날 와서 들은 사람하고 배운 사람하고 그걸 듣지 않은 사람하고는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 같지만 생각에 벌써 들어간 내용들은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자꾸 배우셔야 돼요. 자꾸 모이시고 예배도 이걸 뭐 강제적으로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될 때 설교 한 편이라도 들으면 그 설교 한 편 때문에 내 마음이 이거 안 들었으면 오늘 대판 싸우는 건데 부부싸움하고 막 그냥 난리가 나는 건데 설교 듣고 돌아오면서 부부싸움 안 하는 거예요. 너나 싸워라 난 안 싸운다.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데요. 저도 이 계속적인 설교를 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때문에 절대로 아내랑 안 싸웁니다. 왜? 아내랑 싸워서 기분 나쁘면 이거 준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싸울 일도 없고 우리 아내가 또 그런 사람도 아니고. 다 힘을 모아서 주님께 쓸 수가 있는 거죠. 제 3장으로 넘어갈게요. 제 3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다가 미문이라는 문에서 구걸하는 앉은뱅이 남자를 만나면 시작된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한다. 그리고 앉은뱅이의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자 앉은뱅이는 즉시 완전히 치유된다. 그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자 군중들이 놀라며 어리둥절하였다.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치유가 일어났다고 설명한다. 베드로와 요한이 목격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부인하고 죽였지만 생명의 왕이요 거룩하고 의로우신 그의 종 예수님을 살리셔서 영화롭게 하셨다. 그들의 범죄는 무지한 상태에서 행해졌지만 사실 하나님에 의해 예언되고 성취된 사건이다. 베드로는 이런 사실을 알려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요청한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하늘에 머무르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 모세가 예언한 대로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그의 모든 집을 축복하시겠다는 언약을 맺은 자손들에게 먼저 예수님 보내셔서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켜 복을 받게 하셨다. 제9시는 거기다 6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후 3시가 되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는 40세예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렴을 보고 구걸하오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저는 엉뚱한 데서 은혜를 받았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참 은혜 많이 됐어요. 목사들은 은과 금이 없는 게 가장 멋있어요.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여기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이란 그 사람 인격 전체를 대표하는 말이죠. 나사렛은 따로 구별된 거룩한 자와 연결되는 신학 개념으로서 대속 제물로 이어집니다. 의인이신 나사렛 고향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여 일어나 승천하사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그리스도로서 그분이 친히 이루신 십자가 성령을 근거로 죄사함과 함께 새 생명을 주시며 나아가 전능하신 능력으로 죄로 인한 저주스러운 결과를 해결하신다. 이 기적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라는 메시아의 시대가 실제로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표적이죠. 지금 이 사건은 40년 동안 불구의 앉은방이 신세로 침상을 떠나지 못했던 그가 이제 고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기쁨을 걷고 뛰며 찬송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앉은뱅이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 내용의 어쩌면 핵심일 수 있어요. 이걸 놓치는 거는 이제 복음의 핵심을 놓치는 걸 수 있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성전 안으로 그는 한 번도 못 들어갔어요. 왜? 앉은뱅이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건 왜요? 이제는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나타내요. 엄청난 거죠. 즉 구원받은 거예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어요. 여기 보면 시편에도 보면은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앉은뱅이가 성전 안에 들어갔다는 사실의 의미는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이 의미가 보통 중요한 게 아니, 이 사실은 그가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을 건너서 그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다는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나타냅니다. 즉 그는 하나님과 교통한 적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 미문까지는 와서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교회 열심히 주일날 오고 있지만 이들 중에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내부에도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교회는 그렇게 오래 다녔지만. 그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이는 구약의 율법이 그렇게 정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아론에게 말하리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니라. 여기 지금 다리 저는 자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해요. 그러므로 태어날 때부터 이 안진뱅이는 단 한 번도 성전 미문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분리되어 있었고 이는 그 안에 계신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인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8절에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 즉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간 것은 안진뱅이에서 나온 기쁨도 크겠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서 미문의 문지방을 넘을 때 그 기쁨을 표현한 것이,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 그의 다리가 났어요. 이사야 35장에 대한 내용, 이 메시아가 오시면 저는 자들이 뛸 것이요, 그렇죠? 눈먼 자들이 눈이 열릴 것이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고. 정확하게 세례 요한이 당신이 그 메시아 맞습니까 할 때 이사야 35장의 내용을 그대로 해요. 성경에 바로 이가 바로 메시아라고 적혀 있지 않느냐.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따라서 그의 찬송에는 두 가지 의미가 겹쳐 있었는데, 하나는 그의 저는 다리를 낳은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죠. 메시아가 오셨다는 증거죠. 다른 하나는 그의 죽은 영혼이 살아난 것이, 죄사함과 함께 영생을 얻은 것이. 와, 이 내용이 여기까지 와야 돼요. 이 미문 성전 미문 앞에서의 안진뱅이 사건에 대한 설교는 여기까지 와야지 복음에 대한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그 영혼을 지옥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것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승리의 영광의 메시아인 사실이 여기서 입증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고자 한 핵심 주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 내용이 12절부터 16절까지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은혜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그분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예수님 은혜 언약의 주인공으로 증거하세요.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은혜 언약을 맺는 하나님 앞에서의 백성 대표, 구약의 대표인데, 이 율법의 언약은 모세와 맺지만 은혜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는데, 이 은혜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하나님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즉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 있어요. 탁월한 신학자들 중에 보면은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를 모르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유명하긴 해요. 참 많이 마음이 아파요. 이분들은 구약을 안 다룹니다. 그냥 신약만 얘기해요. 그래서 신약의 어떤 죄에 대한 예민함들을 잘 다루면서 회개하도록 하긴 하는데 구약에 대한 설교를 하지 못해요. 이들은 지금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요. 율법 그러면 무조건 무슨 율법 바리새인 그런 식으로의 개념을 가지면서 정상적으로 구약이 얼마나 복음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망각하는 그런 그림들인데요. 이는 새 언약의 주인공 구약의 바탕에 서서 은혜 언약을 성취함을 보여줍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구약은 곧 회개케 하서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는가 동시에 그 여호와께서 약속하시는 여자의 그 씨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즉 죄를 회개하고 그 씨를 바라보게 하는데 그 씨가 언제 올 건가? 이제 메시아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의 마지막 선자가 누구라고? 세례 요한이라고요. 세례 요한이 뭐예요? 이사야에 하면 바로 그분의 오심을 직접 그 길을, 왕의 길을, 대로를 평탄케 하는 자잖아요. 쓰면서 바로 그 선지자는 예수님을 정말 자기 눈으로 본 자예요. 자기 눈으로.
구약의 모든 선자들은 못 봤는데 이 선자는 마지막 구약 선자로서 예수님 당시에 등장하면서 6개월 먼저 태어나갖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구약과 지금 구약의 주인공, 은혜의 모든 메시지 주인공이 바로 예수예요. 즉 율법과 예언은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면서 은혜와 진리로 완성돼요. 근데 여기 재미난 것이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의 종 여기 보면 그의 종, 요 그의 종이라는 단어가 이 파이다. 요 굉장히 특이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파이다. 파이스 원어는 원어형인 파이스고요. 파이다. 그의 종 예수. 여기 종이라는 게 원래 그 이제 다른 뭐 둘로스 이런 게 단어가 써야 되는데 파이다. 그래서 요 단어는 구약에서는 뭘 봤냐면 이사가 예언했던 고난의 종.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구속자로 오셔서 세상으로부터 배척과 수욕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음도 불구하고 한마디의 항변도 없이 세상 죄를 지고하는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파이다. 즉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신 낮아지신 아들의 신분과 그의 직무를 말한 것이. 토마스 보스톤 같은 경우도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난 이 통찰력을 갖고 있어요. 저도 토마스 보스톤을 되게 귀하게 여기는데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를 가지고서도 귀하지만 그의 또 다른 이제 작품들을 읽어볼 때 와, 참 이분 정말 복음을 깊게 하는구나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단어들도 명확하게 설명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 여호와의 종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이루시자 여호와께서 맡기신 거예요 아들에게. 근데 그 이루시자 그 사람 예수님을 아들로서 존귀를 얻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로 바뀌어요. 아까 하나님의 종 보면 하나님이 그의 종은 거룩한 종 예수. 또 30절에도 보면 거룩한 종 예수, 여기도 거룩한 종 예수 두 번에 걸쳐서 거룩한 종 예수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는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종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으뜸되시길 원하십니까? 무조건 낮아지세요. 영광을 얻길 원하십니까?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희생이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희생이 없이는 사랑이 입증될 수 없어요. 주를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십시오. 시간과 건강과 다 희생하세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 중심을 하시고 영화롭게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에요. 낮아지세요. 낮아지면 지는 것 같은데 낮아지면 주님께서 높여주세요. 누구에게 높이를 받는다? 진정한 크리스찬들에게 높이를 받아요. 제가 낮아져 봤더니 세상 사람들 보니까 더 발로 밟더라고. 아, 얘네들은 낮아지면 아주 사람을 밟는구나. 상관없어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참된 사람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낮아지는 사람을 보면 저도 모르게 더 밑으로 내려가요. 그분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요. 근데 스스로 자기를 많이 높이려는 사람들 보면은 아이고 또 자기 잘났댄다. 그냥 말로는 그냥 다투기 싫으니까 두둑둑 하지만 속으로는 아직 갈 길 참 멀다. 너는 맨날 너 자신만 높이니 주님께서 너를 얼마나 낮추실까. 정말 항상 낮추세요. 어디 가도 존경하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만 혼자 높일 거예요. 자기 혼자만. 신학계도 마찬가지. 자기를 드높이는 사람 보면 지 혼자 높지 아무도 그를 존경하지 않아요. 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압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다 알아요. 저 스스로 자기 또 높이고 앉아있구나, 지 잘난 척하고 있구나, 자기만 몰라 교만 가득 깨갖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받으려면 낮아지셔야 돼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가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무서운 말이에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의 길은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싸움이 여러분의 죽는 날까지의 싸움일 겁니다. 순식간에 우리가 망각하는 것은 언제나 내가 얼마나 자기 영광을 구하는 존재인지 본능이에요. 그래서 말할 때도 보면 자기 자랑 남흉 정확해요. 자기를 막 자랑하다가 그거 다 맞아. 내 주변에 모든 사람들 다 맞아. 쟤는 요래서 못됐고 저는 못됐고 얘는 요래서 단점이 있고 저는 나는 근데 너무 높아. 근데 깨어있는 사람 보면 또 지 잘난 척하고 있구나. 너나 실컷 잘해라. 똑같아. 예외 없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 자랑 남흉. 야고보서에 보면 자기 자랑 남흉이 마귀의 지혜, 마귀의 지혜, 세속적인 지혜, 정욕적인 지혜. 이 하나님 나라의 것이 아닌 인간의 지혜는 항상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 이게 세상 정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이러한 나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반대 구조로 살아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슴이 아프죠. 이런 얘기 들으면 찔리죠. 참 나는 이렇게 그냥 끝도록 모순덩어리지. 이 말씀 들으면 나는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기적인 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끝까지 이기적이에요. 끝까지 이기적. 끝까지 교만해요. 끝까지 교만.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저 밑바닥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 들어오지 못한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께서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 끝까지 자기를 낮추고 끝까지 주님만 높인 사람이. 제가 항상 그런 기도 한다니까요. 저도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여 나는 쇠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흥하게 하옵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게 하옵소서.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예요. 이 기도 하루만 빠져도 그냥 벌써 저도 모가지가 이렇게 고다져 갖고 아주 착각하고 앉아있고, 이 모가지가 고다지면 당장 기분이 나빠요. 불평이 생기더라고. 증상이 딱 나와요. 불평, 원망. 그리고 다 뭔데서 저래서 못했고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목사인데도. 그러면 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참 갈 길 멀구나. 언제 예수님의 형상을 나는 본받는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기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할게요. 오늘 이 낮아짐에 대한 여호와의 종만 다뤄도 오늘 다룬 내용만 해도 여러분의 머리가 터질 겁니다. 하여튼 참 복음을 다룸이 저도 영광이고요. 많은 사람이 듣고 또 같이 나누길 원하지만 또 많지 않은 사람이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와서 들은 말씀 주님께 감사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한 분 한 분의 참된 제자들이 되기만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거룩하고 의로운 자 계속 나갈 거고요. 아마 이 바울의 이제 1차, 2차, 3차 여행은 지도를 보면서 원어로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때는 이제 신속하게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지도로 쭉 따라가면서 쭉 보면 아마 정상적으로 아마 사도행전 우리가 다 마칠 수 있을 것이에요. 지금 그러나 중간중간에 신학적인 부분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원어를 가지고 다루면서도 그러나 어떤 역사적인 간단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아마 전달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모교 성경 연구에 또 사도행전을 배우는 이 귀한 과정에 주의 양떼들을 보내주시고 또 부족한 종에게 이 말씀을 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머리에만 있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소화가 되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든지 전할 수 있는 주의 아름다운 생명의 도구들, 생명의 전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감사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